제가 이런 게 잘 적응이 안 돼요. 파키스탄에 갔더니 막 환영해 주는데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전부이심을 감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그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기에 말씀이 진리임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의의 병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덧입혀지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졌기에 성령님으로 통하여 일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더 강력하게 통치해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먼저 일을 행하신 후 때가 되어 이 땅에서 성취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요? 얼만큼? 비할 수 없이 무엇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보통 저는 이제 남자로서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서 뽀뽀도 해줄 수 있고 사랑하면 뽀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꼭 안아드려요. 제가 그분을 안아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내 앞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내 옆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뒤에 계실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럼 내 앞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아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스킨십을 좋아해서 막 안아드리고 싶어요. 허리가 으스러지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허리가 으스러지도록. 한번 그 주님을 안아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뜨겁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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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주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표현해 드리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시죠.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게 영인지 그게 진리인지, 저는 나름대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과 진리, 즉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표현되는 거죠. 영이 표현되죠. 영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무슨 신비의 세계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이걸 갖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있겠죠. 그렇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사과를 5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습니까? 10개 중에서 5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나요? 정말 잘 맞으시네요.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나요? 7개인가요? 저는 다시 10개 중에서 3개를 먹었더니 몇 개가 남았어요? 아니다. 그러면 7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7개 남았어요. 7개 먹었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 먹으라고 그러셨으니까 먹으십시오. 먹는 대로 남을 줄 믿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신학교라는 걸 갖고, 신학교라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다. 신학교를 갖고 그리고 전도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꿔보지를 못했어요. 왜? 저 같은 존재,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돼?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있었고, 어쨌든 목회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왔어요. 이종조 목사님은 20살 때부터인가 벌써 결단하고 나는 목회자, 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목사가 됐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어머니가 순수하니까,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되니까 첫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장남은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했대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제가 첫 것이지만, 제가 첫 것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청소년기 때 잘못된 길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청소년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청소년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순탄한 길을 걷지는 않았어요.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죠?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여러 하여튼 아픔의 길을 나름대로 걸었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 차린 게 26살인가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참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싫기도 하고. 어머니가 싫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여자가 다 싫어 그런 거예요. 나 결혼 안 해. 나는 여자는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싫어요.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냥 그 집착하고 이런 게 싫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사랑인데 나는 집착이에요. 난 그게 싫어요. 나는 그런 성향들이 싫어요.
남편하고 부딪혀 싸워놓고 나한테 사랑을 준다? 나게 남편, 당신 남편이 있어놓고 왜 내가 남편도 아닌데 나한테 사랑을 쏟아? 이게 싫어요. 정말 저는 제 평생 그게 있어요. 여자 알기를 돌같이 알아. 전혀 청소년기 때도 전혀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막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막 끌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게 다 어머니 탓이었어요. 천국 계시지만 이제는 당신 탓 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으니까 자꾸 이제 삐딱선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고 안 좋은 길을 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 차려서 꼬박 1년을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꼬박 1년을 있으면서, 그때 그 기독교 방송에서 고은하 권사님이 하시는 프로가 뭔가,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도우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한복 바느질 같은 게 있었는데 어머니를 도우면서 그 방송을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모르는 자꾸 눈물이 나와요. 무슨 간증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런 게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 간증을 듣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렸을 때지만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서원했대. 그는 당신이 서원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아주 딱 잘랐어요. 무 자르듯이. 그런데 그것이 쟁쟁하게 들리면서 결국은 제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고 떨어졌어요. 배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또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군포에 있는 H 무슨 대학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잘 처음에 들어갔을 텐데 시험을 봤어요. 합격한 것 같아요. 면접을 보재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총학생회장인가 누가 나와서 우리 한번 면접 보기 전에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 새끼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참 못됐어요. 그렇죠? 그 못된 게 지금 보니까 사탄이 그런 거 이제는 아는데,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또 시험을 보고서 어느 대학에, 또 안양에 있는 S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시작돼서 있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한번 또 한다는 또 이렇게 또 그런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해서 한 97년도에 개척을 해서 한 75명 정도까지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이 돼 갔어요. 매년 막 부흥이 돼서, 그래서 한 75년도 부흥이 돼서 목회할 만하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목회가 딱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머물러졌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35명이 쫙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 달인가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당신을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제자 훈련 시키면서 이제는 됐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을 시켜가면서 이제는 됐다. 큰 일꾼 되겠구나. 큰 소망을 가졌는데 뒤통수를 맞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이제는 일꾼 되겠다 그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성향이 참 좋은 성향이라 무슨 말을 들어도 웬만하면 그러니 그러고 잊어버린 성격인데, 그건 안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충격이 오기 시작했고, 처음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탁 머리 잠은 바로 잠자는 스타일이라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진짜 억울하니까 어떻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제가 느껴요. 가슴이 쿵쿵. 그래서 손을 대면은 제가 느껴요. 이게 쿵쿵거리는 게. 알 수 없는 뭔가 계속 올라오면서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딸내미가 슬기인데 슬기가 기억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주먹으로 옆에 있는 문을 때렸는데 문이 구멍이 날 정도로 막 이게 막 어떻게 이 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 노래방을 가고 싶었어요. 노래방을 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딸내미하고 그랬어요. 슬기야, 아빠랑 한번 노래방 한번 가볼래? 그럼 아빠가 조금 이게 풀어질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견지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가봤어요. 노래방도 못 가보고 막. 그러니까 계속 화가 쌓이는 겁니다. 화가 쌓이니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성도 있는 성도마다 떠나는 아픔을 겪는 그런 속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목사가 되지 말할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서 성도를 살려야 돼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합법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보내야 되니까 나 같은 목사 만나면 지옥 갈 것 같으니 아니야, 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 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2009년 5월 달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람 아내가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가라고, 은혜를 받으러서 가라고. 나는 못해도 당신이 될 거 아니야, 가라고.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딸이 또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게 지금 보니까 다니엘 캠프였고, 지금 보니까 집사람이 이종선 목사님의 저 구성전에 있던 집회였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라요, 어디 간지. 그런데 생각 쓰고 싶다 안 해요. 그때 당시에 제 영성은 밑바닥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영성은 밑바닥이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제게는 TV가 나의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TV는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TV를 보려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안 틀어져 있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느끼질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이 상태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좋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방콕. 아주 좋은 여행. 방콕에 꼭 박혀서 정말 TV를 통해서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것도 트고서 그냥 속된 말로 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게 저였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기쁨의 교회를 다녀오고 딸내미가 다니엘 캠프를. 근데 다니엘 캠프는 감사하게 딸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때는 화성에서 있는데 화성까지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데려다 주고 와서 다시 데려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아내하고 슬기하고 딸내미하고 뭔가 얘기를 해요. 이종순 목사님이 어떻고 영예색 어떻고 희한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TV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놓고 앞에다가 책이 하나 있는데 책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무슨 책이냐? 당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쓴 큰 책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으나 그 책을 탁 나눴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있을 때는 안 보다가 싹 나가면 보는 거야. 한번 딱 덮어놓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그런 일, 여보 이종선 목사님이 계시는 말씀이 참 좋아. 말씀이 참 좋아. 아마 그때 성령 사역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그랬으면 이런 소리를 해 그랬을 거예요. 왜 들은 신학이 있잖아요. 들은 신학은 뭐냐?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그건 2000절이 끝난 거야. 초대교회 끝난 거야.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여보 말씀이 참 좋아. 그래서 그래? 그나마 이제 기도도 못하고 완전 밑바닥까지 내린 상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는 목사가 기도했던 목사인데 기도가 안 돼요. 나름대로 저희 처갓집 쪽은 다 윤석준 목사님 쪽이에요. 그래서 윤석준 목사님이 일찍이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왔던 기도했던 목사인데 기도가 안 돼요. 갑자기 기도가 안 됩니다. 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느 수요일 날은 제가 아래 강단에서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걸 다 치워버렸어요. 강단을. 너무 답답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때 당시 10명 정도 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한테 손을 좀 얹어서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판에 성도들이 힘을 필요로 할 정도로까지 완전 밑바닥.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밑바닥.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여보 말씀 좋은 이종석 목사님 가볼까? 그러는데 그때는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대. 한 달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지금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뻐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맨날 가서 안아줘요. 남자의 로망이 있어요. 여자의 로망이 들었는데 왜 설거지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싹 안아주고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은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년을 만나서 그래서 저 구성전에 기쁨의 교련들 왔어요. 기쁨의 교를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가복음 그 1장의 21절 위에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반응이 이거 권세 있는 자의 설교인데 라는 새로운 느낌을 갖는 것처럼 제게서는 그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도 현상이지만 그러다가 예언 시간이 됐어요. 예언 시간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왜? 다른 거는 그래도 성경이 인정하는 좀 인정하겠는데 예언 그러면 저는 무속인부터 떠올라요. 예언 그러면. 그리고 TV들 보면 반말 찍찍거리 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반말 찍찍거리 이게 제일 싫어하는 성향인데 그런 가끔 TV를 타면 미친 것들 그러지. 대부분 여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미친 이제 뭐라고 툭 튀어나와 이제 제 안에서 에이 미친 뭐가 이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예언을 한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마인드가 예언은 말씀이 예언이지 무슨 예언이야 또 이러잖아요. 잘못된 이 신학 때문에 이게 건강한 신학을 받았으면 안 그럴 텐데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는데 왜?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인 걸 인지 않아요. 저 뒷자리면 잽싸게 도망가면 되는데 앞자리에 쓰고 도망갈 수가 있나. 근데 딱 나왔는데 맨 구석에 있는 1번으로 딱 들어가 버리네. 순서를 정해주더라고. 저기 들어가서 있는데 남자 모습이 딱 앉아있는데 거길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때 남자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 울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만 울어라. 이 말 때문에 그만 울라는 말 때문에 그때부터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요. 나 죽을 것 같은 거 아시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그 부르짖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 귀 좀 들어달라는 이런 하소연으로 부르짖었어요.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안 듣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라고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 내 사랑 아들아 그만 울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눈물 안 오라 그럴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우는 게 4개월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계속 눈물 속에 기도하며 오늘 제가 살았다는 말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일도 감사하지만 저는 저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구나.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듣고 계셨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묵묵부다.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했더니 결국은 이종선 목사님이라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또는 예언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 눈물을 보게 하신 중에서,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게 4개월을, 그리고 드디어 공개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받습니다. 나와 성령이 임하셔서 전혀 반응 없어요. 아무 반응 없어요. 조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틀음 정도, 속으로 이게 뭐야? 뭐 성령이 임해서 나오는데 이런 정도지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는데 툭 하고 생각나는 게 불교요 그랬어요. 그때 드디어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네 정체를 안다. 또 불교라는 정체를 알아. 그리고 이 성건용 목사도 네 정체를 너 불교라는 걸 알아. 근데 나는 왜 불교인지 몰라요. 전혀. 근데 뭔가 툭 나왔는데 불교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합니다. 나도 네 정체를 알아. 불교예요. 자, 불교 나와.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느껴요. 배가 꿈틀 뭔가 막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갑자기 뭐가 쭉 올라오는 느낌인데 갑자기 그러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기침도 거르지도 않고, 저는 과정 속에 뭐 호흡이 있고 뭐 트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좀 과정을 뭐 기침이 있고 기침 다음에 우기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다이렉트로 그냥 그러는데 제가 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뭐지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는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방에 된 케이스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방에 됐는데, 한 방에 된 이유를 알아요. 그릇이 원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늦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릇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릇이 원체 크니까 성령이 채워질 때까지 시간이 길은 거. 나는 그릇이 조그만 하니까 금방 쳤다 금방 드러난 것 뿐이지. 한 방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답답할 때는 한 방이라도 좋겠지만,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전혀 한 방이나 조금은 주님은 조금씩이더라고. 성령 임하신 만큼 조금씩 일하시는데, 어떤 저기 한 방을 통해서 불교인이 드러났고, 불교인이 드러나면서부터 이 오늘까지 와서 은혜를 보는데, 깨닫는 불교? 그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절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라는 교회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한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절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불교의 영이 있어요. 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제가 60년생인데 아마 서울에 계셨던 분 혹시 60년생에서 그런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60년생인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게 뭐죠? 아니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처럼, 그때 기억나는 거는 수학여행 가는 버스하고 열차하고 사고 나는 바람에 수학여행이 없어졌어요. 그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도 수학여행인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 중학교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고라서, 왜 공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또 공부를 잘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또 썩 못하는 학교, 딱 중간 학교예요. 이게 그 학교를 또 모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중간 정도 되는 학교인데, 공고생들인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너무나 남자들이니까 군기를 잡는다고 수학여행이 없는 학교야.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연수원에 들어가서 군기를 빡세게 잡는 학교야. 그래서 뭐 학도단이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군기 잡아서 바짝 졸아갖고 딱 이렇게 군기 이런 학교였어요. 그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뒤늦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을 들었는데 수학여행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때 당시는 제가 다닐 때는 수학여행 갔다면 다 불국사를 갔는데 다시는 제가 절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불경이 드러난 거예요. 절 가본 적 한 번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동생이 김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가서 그 동기가 하는 그 교회를 탐방하고 기도해주고 직지사라는 걸 처음 한번 가봤어요. 직지사 김천에 가니까 그때 한번 가봤지 절을 안 가봤는데 제게 불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후손들을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그때 딱 생각해. 나도 절을 안 가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절을 안 가봤고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을 안 가봤고 근데 왜 나한테 불교의 영이 있지? 그렇다면 성경이 옳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3대 4대를 말하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진 거예요. 이제 영이라는 세계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거구나. 나도 절을 다녀본 적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에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절에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럼 제 안에 제사의 영이 나와야 되는데 불경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럴 때 나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었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게 사실이구나. 그 영향력이 타고 들어와서 오늘 내게 임하였고 내게 매서 결국 나를 무너뜨렸구나. 누가? 불교의 영. 조상들이 섬기던 불교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죄성, 불교의 영의 죄성이 드디어 내게 났구나. 그리고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탁 하고 태클을 거는 거구나. 이제는 깨달아 3대 4대가 가능하구나. 진짜 성경은 진리구나. 야 성경대로구나. 3대 4대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종선은 그때 당시 3단계 회개법을 통해서 회개합시다라고 가르쳐줬고 회개합시다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차가 있어서 차를 안에다가 대면 아파트 안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옮겨놓고 오면서 그 주차를 옮기는 과정에도 계속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면서도 회개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을 첫째 회개했어요. 뭐냐? 이 조상 그동안 회개한 것은 내 죄만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이종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조상 혈통 이거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회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고 막 저도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또박또박 우리나라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죄성, 그 불교의 죄성 그걸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4개월을 눈물 속에 훨씬 오랫동안 더 눈물 속에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4개월 했더니 4개월이 맞는가 봐. 그래서 이제 4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 4개월이라는 기간을 저는 눈물 속에 지낸 거예요. 찬양해도 눈물, 기도해도 눈물,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 온통 운전하면서도 눈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참 좋고 회개가 참 좋아요. 그 전에도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눈물이 없었어요. 물론 꼭 눈물이 있어야만 회개는 아니지만 진정한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 저 깊은 속 우러나오는 이 기도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물 속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살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눈물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피와 불이라고 하는 제목도 잡아봤고, 회개와 성령이라는 제목도 잡아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 2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죠. 베드로의 결국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네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막 통곡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면 제사함 받을 것이고 제사함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드디어 제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끝나면 제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어찌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범한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면서 이 불교의 영에 대한, 특별히 조상들이 잘못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를 정말 끊임없이 고백하고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이 됐을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대로 제게는 누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종소 모습을 안수를 통해 임했지만 계속 제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제가 오늘 오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언제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지금까지 성령 받으면 방언 정도 하는 건 알았지. 은사 쪽으로만 방언, 성령 받으면 랄랄랄랄라 이거 하는 것만 알았지. 성령을 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게 제 눈에 들어와 보거나 그것이 적용되어지거나 그것이 말씀이 묵상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옛 얘기예요. 왜? 신학이 그랬어요. 이거 끝났어. 언제? 2000년 전에. 이거 자꾸 이런 거는 귀신하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이거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던 제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네, 실존이네, 현재네, 지금이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할 때 너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려야 되는 거구나.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구나. 왜?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어려서부터 배웠을 때 항상 첫 시간이 되면 어린이 그 설교 예배 시간일 때 항상 첫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나 부장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이거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상생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형이 들으니까 나도 듣는 거죠. 뭣도 모르고 죽으면 천국에 사나. 그러니까 제 의식 속에 천국은 언제 가냐? 죽으면 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년 때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전도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 거고, 목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들은 풍월은 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그것이 레마가 안 되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지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드러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죽어서 진짜 천국 가는구나. 여기를 지옥같이 살면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를 내가 천국같이 살아야 돼. 근데 현실이네, 지금이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영이란 악한 영이란 존재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과 싸워 이겨야만 천국을 누리고 진정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한테 확실히 잡혀지는 겁니다. 제 목회 현장 속에 이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는데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말씀이 보여요.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말씀이 보이는데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촉시키는 위임식이에요. 오늘날 보면 목사 위임식을 받듯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해주는 위임식을 거룩하는데, 위임식을 과정의 내용을 기록한 게 10절로부터 14절까지예요. 그 첫 번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속죄제를 통해서 위임식이 완성될 때 이 아론에게 피를 통한 속죄제가 먼저 보여져요. 자, 수송아지를 잡아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그렇죠? 옛날에 구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는 양이든 수송아지든 재물이 있으면 재물에게 무엇해요? 안수해요. 안수할 때 내 죄가 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건용 목사가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든지 음란의 죄를 범했다.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고 음란의 죄를 범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꾸 음란의 얘기를 하니까 성목사 진짜 음란의 죄 졌나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자 알기를 돌같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진짜 성과 그쵸? 제 안에 음란의 영혼이 있었겠죠. 없지는 않았겠죠. 이겼던 거고 걔한테 지지 않은 게 감사한 건 하지만 그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성모서 진짜 뭐 음란의 죄를 졌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 좀 각자 극단적인 얘기를 드려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음란의 죄를 져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죄가 수송아지에게, 그렇죠? 이 죄가 양에게 전이 되겠죠.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를 전이시켰어요. 자, 그럼 죄가 전이 됐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럼 11절을 역시 봅니다. 11절을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 송아지를 잡아라. 이해가 됩니다. 아, 죽이라는 얘기구나. 자, 성건용 목사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됐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죽었다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역시 말씀 볼 때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불에 다루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아멘. 드디어 뭐까지 봤습니까? 피. 그렇죠? 내 죄를 전이시켰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끝나면 죽으셨을 때 뭐를 흘리세요? 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완벽한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강력한 피, 그 피가 흐른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자라는 대로 드디어 우리가 자라는 대로 속죄제, 그렇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말씀의 모습을 똑같이 하는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만 레위기 한번 5장 9절의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9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흐를지니 이는 속죄제요.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개념들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은 피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사함 받는다. 그래서 속죄제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신앙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절의 말씀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피가 분명히 필요한 거 알아요. 기독교의 절대 근본이고 기본이고 흔들릴 수 없는 가장 기초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인데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29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아멘.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 이는 속죄제니라. 자, 저 수없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있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 옛날에 그리스도는 사건으로 오다가 제가 이 은혜를 입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제가 살아난 경험을 한 자고, 사경에서 눈물 속에 흘려서 회개했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경험을 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저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방금 12절까지는 피로 했는데 13절에 불이 들어왔고 14절에 불이 있으면서 14절 다시 마지막을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불이 되어졌을 때 불이 된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마지막 이것이 뭐다? 속죄제라. 속죄제? 불? 피가 속죄제가 아니고 불이 속죄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뭐지? 피를 통해서 속죄제로 우리는 늘 기억했는데 피로 끝남이 아니라 불이 들어갔고 불을 통해서 속죄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또 이제 붙잡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다 보니까 드디어 보이는 거야. 진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피와 불의 관계를 얘기했구나. 회개와 성령의 관계를 얘기했구나. 회개를 통한 피가 있는 회개가 있었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였구나. 자, 구약에서는 현상이죠. 신약에서는 실제로 영의 주체의 모습이고, 신약은 주제입니다. 신약은 본질이에요. 예수예요.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죠. 예수를 비춰주는 그림자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먼저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도 저는 깨달아지는 건 성령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질이 그림자로 보였구나. 그럼 그림자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 보였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면 확증받았고 이 성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을 받는다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성령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불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불의 개념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13절부터 보면은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아멘. 불 사르는 단어가 나와요. 불을 살았다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저때 동사는 카타르라는 동사예요. 그냥 불이라는 애쉬가 아니고 불 살았다 카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타르라는 단어. 근데 카타르라는 단어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 원어가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연기를 통해서 올려드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연기를 통해서 올려드리다. 카타르. 자, 불명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죽였습니다. 피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완전히 분해를 하죠. 그렇죠?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드려지는 것들이 보니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파, 그 위에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불사름, 하나님의 불이 내려져서 카타르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지금 출애굽기 29장 13절은 기록되어 있지만 저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 레위기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읽으세요. 한번 레위기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산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로 위에서 불사를 지는. 아멘. 뭐라고요? 마지막에 속죄제가 피로만 이루어지는 속죄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한 속죄제? 불을 통한 속죄제가 있구나. 저게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도 목사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했고요. 레위기 말씀도 전했던 그런 목사인데 저런 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냥 피 하나만 얘기했어요. 맨날 모든 제사를 다 피로만 연구. 틀린 건 아니에요. 가장 근본이 번제된 피가 항상 있었지만 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건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피만 강조한 거예요. 피만. 어린아이적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구약부터 뭐를 통한? 불을 통한 뭐가 있었다? 솔직히 저 불사를 지니라가 저 불사를 방금 읽은 카타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피를 통한 속죄제도 있지만 불을 통한 뭐가 있구나? 속죄제.
자, 이것을 좀 이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그럼 무슨 뜻인가요? 라고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쭤볼 때 제 나름대로 제게 주신 어떤 그런 레마 같은 음성으로 제게 자,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죄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게 또한 전도연 씨는 그나마 좀 강조되진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자, 이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 못 들은 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윤석준 목사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따르면서 기도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윤석준 목사 기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 이제 너 기도해야 돼. 나도 저 양반처럼 하루 2시간만 자고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야 돼 라고 합니다. 기도하다 딱 은혜를 받고 탁 내려옵니다. 그래도 너무 땀에 절었으니까 샤워를 딱 하죠. 저 기도해야 돼. 딱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그치, 내일 해. 피곤하잖아. 얼마나 합법적인, 그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법. 그래, 너무 피곤해. 3박 4일 동안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 땀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 한숨 푹 자고 이제 다시 육체가 회복되면 기도해야지 하고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됩니다. 그럼 또 내일에 그걸 경험했던 목사예요.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한 달 정도는 가요. 그래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막 철야도 하고 막 나름대로 한 달 가고 나면 또 어느 순간 수지부지 기도도 못하는 목사가 또 돼 있어. 성도들도 은혜, 우리 성도들 한분 계신데, 성도들도 거기라부터 막 번에 막 다녀. 내 애들 다 키울 때는 가녀 막 은혜 받아요. 근데 와 보면은 한 일주일 가면 또 흐르부지예요. 성도가 일주일인데 목사는 한 달간에 당하지만 그 결국 그거예요. 그러고 이종선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종선 목사를 만났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와요. 근데 좀 뭐가 다르지? 뭔 차일까? 그분을 잘못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윤석준 목사는 얼마나 지금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앞으로 불이 붙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 그때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내일 하고, 그래도 한 달 가고, 지금은 16년 변질되고 오고 있고. 그럼 뭔 차이야 이게? 지금 16년간 변질되고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럼 뭔 차이야? 한 달 간 건 뭐고 여기까지 16년이 좋은 차는 뭔 차이야?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처리되는 사탄이 처리되니까, 은혜 받은 사탄이 처리되는 한 달 간 거고, 은혜 받는데 성령이 사탄이 처리되니까 16년을 오는 거고. 와, 이 차이구나. 이런 확실한 차이가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으로 성령 받았어요. 막 사도행 1장 쫙 버려도 성령 받았어. 그래, 할렐루야 놀래루야 그러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데 한 달 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해. 그때는 충성헌신 잘해요. 막 그래놓고 계속 상황 환경 계속 환란 고난 막 여기 되니까 또 그때 지쳐고 쓰러지고 넘어져. 이 차이. 자, 근데 분명히 불을 통해서 속죄주는 속죄, 이때는 드려주는 불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 잘 설명한 대표적인 한 수 있어요.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말씀 볼 때 레위기 17장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행방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 할 것이요. 아멘. 피를 드렸으니 이제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그럽니다. 그럴 때 기름을 무엇해서 불살라라. 이게 카타르예요. 이때 불살을 때 무엇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흠향하신 거죠. 우리 헌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그 애쓰고 안타까운 눈물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은 여전해. 그렇게 늘 오래 가지를 못해. 목사가 한 달밖에 못 갔어요. 그럼 다시 옛날로 원위치야. 그럼 또 힘들고. 왜 자꾸 지쳐요? 삶의 모습이. 왜? 도둑 사탄의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도적은 무엇해요? 도적질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처리가 안 되니까 기도하지만 계속 도둑질을 당해요. 믿음도 도둑질 당하죠. 기도도 도둑질 당하죠. 건강도 도둑질 당하죠. 성도 도둑질 당하죠. 계속 성도는 나간다고 그러죠.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안 받아. 일부러. 왜? 또 나간다고 할까 봐. 가슴이 철렁철렁. 그렇죠? 70만 명이 되는 그 조영규 목사님도 한 명 나갔다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이고 70명밖에 안 되는 성도 중에 그다음에 30명 남은 성도 또 나간다고 그래봐요. 가슴이 옥죄죠. 옥죄.
우리 목사님들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아멘 전화 안 하시네.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시고, 목사님들은 별로 동감 안 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나 같은지 뭐 이겁니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70만 명 성도 중에 한 명 나가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게 조영규 목사님인데, 70명 중에 35명 빠져나갔으니 어떻겠고, 그 남은 30명 중에 또 나갑니다. 반타작이 또 돼요. 또 15명 남았어요. 15명 15명 남았는데 그나마 예배대로 나온 사람은 8명 9명.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게 영이 안 살았으면 그거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마음 아파요, 어떤 길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주님의 답은 너무 심플했어요. 성목사야, 네, 그들을 아파하지 마. 그래도는 그들을 사랑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끝. 사랑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나간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더라고. 아프면 나만 죽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래도 다른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한, 알았어요. 끝. 그런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시 서서 회복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는데 계속 영적인 고난과 역경은 있어요. 왜 충성하는데 역경이 있느냐는 거죠. 왜 고난이, 왜 자꾸 뺏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이 안 풀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속죄제라는데, 그럼 이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묵상할 때 죄로 인해서 속죄, 죄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죄사함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삶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드릴 영적,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니 내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는구나. 근데 성령 받았다면서 농땡이 핀다?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죠. 아직 악한 얘기 처리 안 돼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충성 헌신이 돼요. 그게 속죄제의 열매예요. 죄사함 받은 열매예요. 그건 죄사함 받고 니나 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함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사함 받았으니 난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 몸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목숨을 드립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령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 열심히 신방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결단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찌꺼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삶의 환경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이었구나 찾는 게 바로 출애굽기 29장 14절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29장 1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라. 이는 할렐루야. 이게 뭐다? 그러면 피를 통한 속죄제가 있고, 아까 성령의 불을 통한 속죄제, 그렇죠? 카타르의 불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불사르라. 그래서 이는 속죄제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단은 똑같이 불사르래. 근데 원어는 전혀 달라요. 사라프라는 원어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불은 카타르라는 불이 있었고, 그리고 불사르러서 속죄제로서 14절은 무슨 사라프라는 원어더라고요. 또 히브리어로 하니까 입이 좀 돌아가는데, 저는 입이 잘 돌아가고 순수한 우리나라는 그냥 사라프. 어떤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언어로 사라프라는 불이에요. 전혀 근데 우리는 불사르인데 언어 자체가 달라요. 카타르는 불을 통해 주님께 드리지는 불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도 속죄제 열매. 근데 또 사라프라는 불인데, 사라프라는 불을 통해서 다음에 드려지는 것인데 이게 속죄제래요. 그럼 여기서 나는 불은 사라프의 불인데, 여기서 나는 사라프의 불은 말 그대로 뭐냐? 똥덩어리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것이 있고 버려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도 드려져야 될 것이 있고 버려질 것이 있었구나. 그게 성령을 통해 되어지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있었으면 성령을 통해서 제것이 있었던 거예요. 똥덩어리, 영적 똥덩어리. 그럼 성건영 목사의 영적 똥덩어리는 경험해 보니까 불교의 영이었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 똥덩어리는 뭘까요? 다 다르겠죠. 가장 먼저는 우상숭배, 그렇죠?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의 죄성, 불교의 영이든 무속의 영이든
재생이 그게 올 거예요. 그 똥덩어리를 뭐 해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이게 사라프의 불이에요. 사라프, 불사르다. 그러면 똑같이 성령을 받지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카타르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자가 됐다, 영적 예배자가 됐다. 그럼 사라프의 불을 받으면 나는 무엇해? 영적 찌꺼기를 청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앞에. 그게 다시 말한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이겠죠.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낸다? 그때 그 성령은 사라프의 성령의 불이 끓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합니다. 성목사, 너 영적 찌꺼기잖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신학은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런 걸 이미 초대교회 다 끝났대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성경에 의한 진리에 의한 믿음을 하는 겁니까? 신학에는 믿음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잘못됐겠죠. 신학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되진 몇몇 신학, 우리 신앙을 지금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카타르의 성령으로서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로만 끝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주는 거예요. 성목사, 네 안에 영적 똥덩어리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후부터 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잘못된 사람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흐름을 완벽하게 살았고 가말리엘 문에서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는 아닌데,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 근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왜?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유, 그리스도를 안 지식을 가진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은 한자로 우리가 고급진 언어이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렇지, 똥덩어리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똥덩어리, 이거 무엇했다? 제거시켰다, 버렸다, 배설물 여겨버렸다. 그렇죠? 내 안에 영적 불순물, 영적 혼합물을 제거시켰다는 거야. 그럼 저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일대를 통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범한 죄, 그렇죠? 당연히 사탄이, 죄를 지키는 사탄에게 속하게 하려고. 그럼 나는 죄진 사탄에 속해서 원하지 않지만,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성을 가졌고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일대로 올라가요. 또 올라가 보니까 방금 3대 4대 또 올라가니까 원죄인 아담부터 계속 흘러요. 가장 지근거리 3대 4대, 또 지근거리 엄마 아빠 1대, 가장 지근거리 내가 범한 죄예요. 그러면 자, 내 입장에서는 조상들이 범한 죄지만 오늘 성건영 목사가 범한 죄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누가 범한 죄예요? 아니, 내가 지금 범한 죄는 아들, 딸에게서는 누가 범한 죄예요? 그치, 잘 통하네. 이게 소통이 돼야 되죠. 손자, 손녀에게는 누가 범한 죄예요? 그치, 내 손자, 손녀는 태어나도 않았지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치, 조상이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내가 범한 자본죄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에게 고통 주고 아픔 준다고요. 그러니까 조상들 흐른 것만 이것 때문에 고군부터 하지 말고 오늘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범한 자기 죄와 내 열조의 죄, 조상들이 범한 죄를 같이 철저히 회개해요. 내 죄가 회개해 후손에게 안 흘러가는 거니까. 그 죄성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사라프의 불 가능했던 거예요. 이 불을 통해서. 근데 이게 속죄제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피를 통해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을 통한 속죄제가 있고 또 불도 카타르의 불이 아니라 또 사라프의 불도 속죄제가 있다. 그럼 이게 뭘까? 왜 속죄를 나름대로 저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피를 통한 속죄제가 1순위로 시작이 됐으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인 속죄제의 열매,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의 열매를, 근데 속죄제의 완성은 찌꺼기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5절을 보면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너 안에 찌꺼기, 성목사 네 안에 찌꺼기, 사랑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여러분의 찌꺼기, 그걸 하나님이 못한다? 제물로 씻어버린다. 그리고 남아있는 영적 못한 것, 혼합물, 혼잣물. 예수도 계시고 악한 것도 있고, 그때 악한 거, 혼합물 이거를 못한다? 제거시킨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게 26절의 완성이에요. 자, 이 고백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신실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주여, 이 말씀을 좀 더 이야기시키면 나는 인생 참 비참하다. 그럼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도 내 인생 비참해,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 거야? 라고 통곡을 해요.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것으로 건져낼 것이냐? 통곡을 합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이유를, 왜 내 인생이 비참한지.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20절 21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한 영적인 법칙을 발견해 놓으니 선을 행하는 내 안에 누가? 악이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선이라면 결국 하나님이요, 그렇죠?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선은 하나님, 그 선은 예수님, 그 선은 성령님. 자, 그럼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뭣도 있더라? 악도 있더라. 내 안에 악한 영 사단도 함께 있구나. 왜? 아담부터 타고 들어오든지 3대 4대를 타고 들어오든지 다윗처럼 어머니로부터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타고 들어왔든지, 이제는 성령과 상하는 죄로 인해서 타고 들어온 존재가 같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공고했구나. 이 사탄이 나를 제일 작곡해서 갈등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줄 말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무엇에 서로 대적해요. 이거구나.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원하지만 악한 게 있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정답을 찾은 게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악이죠. 이 죄와 사망은 뭐로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증이에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구나. 영적 사람들 이렇게 단어는 표시 안 했어도 우리는 능히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구나. 이게 눌림에서 자유하고 폴에서 자유되는구나.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구나. 이거구나. 이 원리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저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감히 저는 성도들이고 고백합니다. 저는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래요. 죽을까 하고 싸운다고 그래요. 아주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순하지 않나요? 근데 제 안에 악이 있어요. 악. 좋은 말로 하면은 끈기가 있고요, 나쁜 말로 하면 악발이에요. 악.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싸우면 절대 안 집니다. 지금은 다 집니다. 저 성도 다 져요.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 집사님 뭐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다 져요. 지금 다 집니다. 왜? 그게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은이 있기 전에도 성도한테는 졌는데 목사님한테는 절대 안 졌어요. 선배 목사님 보고 할 말 다 했어요. 회의석상에서도. 그래서 저희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송 목사 너무 어려워 그랬대요. 저한테 3자로 들린 게,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시면 왜 그때 선배님들이 목사님 너무 어렵대. 할 말을 못 하겠대. 옳은 말만 하면 괜찮잖아 내가 그러지. 또 그럼 들을 말만 괜찮지 쓸데없는 소리니까 내가 뭐라 그러지. 근데 이제 그것도 얘기 안 해. 왜? 숫자 거기를 안 가니까. 이제 거기를 갈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하고 싸우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저는 한번 싸우면 완전 끝장을 봅니다. 싸웁니다. 종 땡칩니다. 공부 들어가요. 땡치 또 나와. 그리고 또 싸워요. 또 땡치면 또 공부 들어가요. 또 나와. 그리고 또 싸우다가 한 10분 싸우다 또 들어가요. 또 공부도 완벽히 이길 때까지. 그럼 저는 완벽히 이기는 게 뭐냐? 완전히 쓰러지는 거 아니요. 한 대 기가 막히게 때릴 때까지. 10대 맞는 거 절대 두렵지 않아요. 한 대만 기가 막히게 때리면 돼. 그러면 저는 이긴 거예요. 지금 끝 할까? 알았어. 그럼 끝.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이 고마워 그래. 그만 싸운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저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장점이 됐지 그때는 안 좋은 거였는데 지금 세계들과 너무 좋은 거예요. 어쭈구리 네가 나를 건드려? 넌 이제 죽었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 이제. 그렇지? 감히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요? 주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을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걸 깨끗함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는 다 피만 적용해요. 저도 역시 말이에요. 피가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성경을 역시 또 원어를 보니까 피가 다 피로만 깨끗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1수준은 당연히 물론 회개입니다.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받는다? 깨끗함. 근데 피를 통해서 깨끗함 받는다는 결론이 내었다고 내 거들이 아니요. 내 거들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해야? 자백해야 돼요.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깨끗해요. 근데 그때 그 깨끗하다면 피를 통해 깨끗함을 카다리초라는 원어로 사용해요. 카다리초라는 원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피를 통한 깨끗함에 대한 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여기에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나가 보니까 역시 불이라는 게 필요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이 15장이 열매 장인데 어떤 자가 열매를 맺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못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혹시 세번역 성경도 준비되어 있나요? 번역본, 세번역 성경의 번역본 준비되지 않나요? 세번역 성경에는 원어를 어떻게 쓰냐? 카다 이라는 원어인데 카다라는 원어를 손질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손질하다. 자, 우리의 단어는 깨끗하다. 근데 세번역 성경은 좀 원어를 좀 직역하는 서번역 성경이 원어를 많이 직역돼 있죠. 원어를 읽을 때 손질하다예요. 깨끗하다는 게. 그러면 피를 통한 깨끗함이 있고 두 번째는 뭐를 통한 깨끗함이 있냐? 손질을 하는 깨끗함이 있구나. 손질. 저 손질한다는 것은 주인이 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쪽에 나무가 잘리는데 맺어는 잘 안 맺어요. 그러면 딱 여기에 뭐가 있구나? 벌레가 있구나. 그러면 껍질을 벗겨서 주인은 그 벌레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그 깨끗하다는 손질하다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건용 목사를 무엇해요? 손질해요. 어떤 거를? 벌레,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사탄, 마귀, 귀신 하나씩 뽑아내. 너는 성목사 안에 거할 수 없어. 나와 이놈의 새끼야. 탁 나와. 너 나와. 탁 나와. 기도하는 거 나와. 탁. 화나는 거 나와. 탁. 그렇지. 미워하는 거 나와. 가난의 초조 나와. 전도하는 거 나와. 손질이에요, 손질. 이를 통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한 깨끗함이 있으면 반대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영적 청소를 깨끗함이 있는 영적 손질이 필요하다. 계속 여러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계속 그것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잠잠해서 다 성령 충만했더니 어느 거 또 올라와요. 그럼 이게 뭐지라고 보니까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럼 왜 못 견디고 나왔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나온다, 수면 대화됐다 싶은데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다. 성령 충만하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떠날 때 성경을 보고 왜 나를 무엇하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이거요. 왜 괴로워요?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걔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해야만 떠나요. 그래서 괴로워서 떠나요. 그러니까 더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는 카타르에 불려받지 말고 사라프를 얘를 괴롭혀야 돼. 나와 이놈의 새끼야. 나와. 자꾸 성령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사이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사이 축기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예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면 얘는 못 견디고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손질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발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역시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아멘. 또 깨끗했대요.
2절에도 깨끗, 3절에도 깨끗, 아까 요한에서 깨끗. 그 깨끗인데 우리는 다 깨끗인데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언어 자체가 다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카다르조는 원어에서 카다이루라고 그랬고, 저기서 깨끗함은 뭐냐? 사후관리적인 차원에서 깨끗하며, 카다로스라는 원어인데 저거는 이제 악한 영이 떠나고 나면 빈 자리에 뭘로 채워지냐?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많이 좀 강조해요. 여기서 은혜 받는 거 축복해요. 집에 가봐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구성전 때는 꼭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남자만 왔기 때문에 신신하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 보세요. 분명히 사모님이 긁든지, 그렇죠? 남자분, 저는 남자 보세요. 사모님이 긁든지 애들이 긁든지 성도가 긁을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리 딱 예지하고, 이제는 이런 게 있어, 안 화 안 낼 거야. 나는 이렇게 다짐하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떤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뭐요? 그랬더니 죽다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짜 가니까 사모님이 긁어 다 쏟아버렸대요. 한 달 동안 지옥같이 살다 왔대요.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더란 거야. 저는 오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노하우인데 이게 1년, 2년, 10년, 이게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 걸 다 이제는 거의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요. 화 절대 안 내고 안 넘어가는데, 그걸 경험자의 얘기를 우습게 여긴 거지. 지옥같이 살다 왔다고, 잘못했다고, 이제는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왔는데, 성공해서 안 왔는지 뭐 어디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와서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게 실제예요. 사후관리가 돼야 돼요. 성경도 그랬어요. 악한 게 떠나면,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그렇죠? 우린 지식으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때 들으면 그거 처리하면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막으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렇죠? 이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준 목사님한테는 기도해야지 했는데 벌써 끝났고, 가봐야 한 달이었고, 처리가 되니까 되어져요.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읽고 역시 똑같은 샤워를 하고 하나님 듭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럽니다. 내일 해.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아니야, 지금 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악한 영이 아직도 남은 찌꺼기가 있으니까 내일에는 똑같이 나와. 근데 바로 성의 음성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해. 그 즉시로 내려가서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영성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거 축복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사후관리 잘해야 돼요. 영적 찌꺼기입니다. 그거 잘해야 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의 모습 마지막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면서,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는 건 회개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 선물 받는다. 이걸 사자성어로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자성어가 아니구나. 그런 걸 감히 사자성어로 하면 안 되지. 일반적으로 읽을 때 일타 쌍피, 그렇죠? 한 번에 꽝 두 마리 잡는 거예요, 지금 총 한 방에.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각도로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참 존귀한 말씀인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그렇죠? 귀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을 귀 쓰느냐? 깨끗한 그릇. 근데 그 깨끗하가 피가 아니에요. 카다르는 카라네 에크카다르, 에크가 강조되어 있어요. 에크카다르,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더 철저히 싸운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카다이로 전에 뭐가 필요하다? 카다이로 전에 아까 했던 피를 통한 깨끗함, 그렇죠? 카다리조라는 피를 통한 깨끗함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결론만 마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아멘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통곡하며 눈물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귀한 영성을 알려줬어요. 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 받는 성령 선물,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것도 감사해요. 바울은 회개해서 죄사 성령 이 단어 안 썼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흘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이후에 그 뭐냐, 회개했을 때 25절을 다시 올려면 회개할 때 뭐를 한다? 진리를 한다. 진리를 알았더니 어떻게 했다? 마귀로부터 벗어났다. 마귀와 싸워 이겼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해요. 그것도 축복해요. 근데 바울은 좀 더 깊이 봤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뭐를 알았다? 진리.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뭐부터 처리됐다? 마귀. 진리 알고 마귀로부터 벗어났구나. 얘와 싸워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드디어 마귀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로잡.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제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사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팡이 막대 안위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고요. 부족한 이제는 그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정말 관심 없어요. 정말 제게는 온통 첫째 주는 무조건 기쁨의 교회, 둘째 주는 저희 교회 사역, 셋째 주는 기쁨의 교회는 외부 사역, 넷째 도 외부 사역. 그러니까 오직 성령과 함께해서 계속 사역으로 살게 하세요. 너무 동기들을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런 시간 자체가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죽은 목사님 몸 좀 살해야 할 정도로 정말 목숨 바쳐 바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인도해 주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삶을 따라가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고요. 조금 더 잘못 기는 거다 금방 와요. 태클이. 빨리 정신 바짝 차리죠.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가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좀 애쓰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드디어 어떻게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뜻. 안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26절 마지막. 자, 영적 저 원리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귀를 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드디어 어떻게 그 뜻대로 살게 되더라. 아멘. 제게 경험이 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기뻐하라. 시즘을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저는요. 이게 목회의 딜레마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 늘 기도도 안 되지. 감사도 이제 막 짜증만 나지. 맨날 분노 화만 나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 화내지. 아이들한테 화내지. 이게 목사였어요. 그리고 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쉬워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비밀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러니까 늘 딜레마. 왜 나는 감사가 안 돼? 그러니까 성도 한번 해봅시다. 안 되니까 해봅시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해보자요 한번. 이게 목사의 설교였다고 그때까지만 해도요. 왜 나도 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항상 기뻐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의 감사가 된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저는 감히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해요.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진짜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되는 걸 왜 못했지? 간단해요. 그놈의 새끼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놈이 누구예요? 불교. 저한테는 불교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가로막으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었어요. 지금은 죄가 바뀌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니까 목회천국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진짜구나. 우리 아들도 저 때문에 정말 상처받고 많이 받고 교회 성도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서 자꾸 그놈도 저 따라서 삼천포로 나갔던 친구예요. 삼천포로 지금 이제 이 은혜를 같이 사역하는데 지금 이제 34살이지만 이제 전도사 2년 차예요. 뒤늦게 신학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2023년도에 전화가 왔어요. 어버이주일이 끝나고 어버이주일 전화 왔대.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도 고맙지. 그랬더니 아빠로부터 좋은 영성을 물려주셔서. 제가 남자예요. 여기서 뭐가 흘렀냐? 이야, 이 감격.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전화를 집사람 바꿔줬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도 똑같이 여자잖아요. 감성이 충만하니까. 저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024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소리를 또 한 번 했어요. 올해 2025년도 어버이 주를 지났어요.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로부터 좋은 영성이 물려졌어. 할렐루야. 저만이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그는 그래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왜? 이놈이나 그놈이나. 그러니까 이 애비나 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이 머리에 앉아서 안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 이러고. 왜? 저도 욱하는 게 있는데 그는 또 똑같아요. 사탄아 떠나. 아빠나 잘해. 이렇게 뻔하니까, 이게 뻔하니까 손을 얹어서 이걸 못해요. 그 대신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 아들 좀 변화시켜줘요. 변화시켜 막 기도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 아들아 그만 울어라. 내가 눈물을 보았으니 네 아들을 변화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서. 너 하기에 달렸느니라. 네? 너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너 네? 아들의 문제는 누구 문제였구나? 내 문제였구나. 아들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때 탁 떠오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을 드러내는 이 안수, 영적 스킨십.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 대신에 안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성령, 아들이 이름이 영이에요. 성령. 그래서 영아, 아빠가 너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한대.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이 임하소, 성령이 임하소. 빠르게 성령이 임하소. 한 5초 6초 사이 잠깐 안아주면서 딱 바로 성 임하소. 속으로 막 성 임하소. 그게 2년을 갔어요. 2년을요. 한 번도 여기다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다 하지는 않았는데 2년 영적 스킨십. 말씀이 지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요. 그리고 한 2년째 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이 기쁨 먹여서 막 드럼 청소 막 하면서 이제 다니엘 막 헌신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아마 협력사이자하고 이제 찜질방을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협력사자 그때 누구셨더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막 얘기를 좀 나누다가 목사님 왜 영희가 목사님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간을 봤대요. 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막대기입니다. 전혀 막대기예요. 저는 요동도 없어요. 사랑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하도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약간 한 발 이렇게 딱 뒤로 넘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은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닌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아 고마워. 그때 얘기한 거예요. 만약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딱이 한 대 올라왔으니까 바로 이 뭐하고 이렇게 XXO 딱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게 참 못된 아빠죠. 근데 나는 나 잘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너무 강압적으로. 근데 내가 목사지 아들은 목사가 아닌데 아들은 목사같이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잘못됐겠어요. 그때 우리 아들님이 그랬대. 우리 아빠가 진짜네? 화를 안 내네? 아빠가 간을 봤더니 진짜인 거야. 그것이 오랜 세월 지금 이제 10몇 년을 놔두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는 거야. 우리 아빠가 진짜다. 진짜다. 하나님은 진짜다. 성령은 진짜다. 이게 진짜 열매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탓입니다. 느헤미야도 내가 기도하자는 내 탓입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자기를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천국 만들 수 있습니다.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피를 통한 깨끗함과 피를 통한 속죄제가 있으면 성령을 통한 속죄제, 성령을 통한 깨끗함.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는 악한 사탄에게 기회지 않고 끝까지 영성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다 같이 주여 삼적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건용 목사라는 삶을 듣는 은혜 다른 건 없지만 주님 일단은 회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 내게도 회개용을 부어주세요. 회개용을 부어주세요. 회개용을 부어주세요. 피 뿌림 받을게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내 영을 치워주시고 깨끗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 힘있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